이 교리신학이 지금 그동안 강의했던 게 한 80시간 됩니다. 근데 이걸 각 단원마다 한 3시간씩으로 분배해서 한 20시간에 이제 전체적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일반 신학교에서는 이게 지금 총 7과목인데 한 학기에 한 과목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거의 한 3년 걸쳐가지고 신학교에서 배우는 건데 이건 한 20시간 정도로 해서 핵심적인 것들만 취급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뭐 조직신학이라고도 하고 교의신학이라고도 합니다. 교의라고 하는 것은 가르칠 교자, 교의 뜻어자인데 뜻을 가리킨다 뭐 이런 의미인데 유럽에서는 교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미국 쪽에서는 조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교의라고 하는 것은 내용 중심이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체계 중심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구성 요소들을 보면은 제일 먼저 서론이 있습니다. 서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종교, 이게 교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서론에서는 그 교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종교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성경, 계시, 인식 이런 걸 이제 서론에서 다룹니다. 그렇게 해서 도대체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그 종교, 기독교의 텍스트인 성경,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나가는데 어떻게 알아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서론에서 취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론이 나오는데 신론에서는 크게 3가지를 다룹니다. 하나님의 존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 그래서 여기에서 핵심은 뭔가?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취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일반 전통적인 교의신학의 체계와 내용을 지금 먼저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 아마 다음 시간이면 교재가 있을 거예요. 교재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거 보기 힘듭니다. 책 한 권을 갖다가 한 500페이지 넘는 책을 요약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걸 봐야 여러분들이 이거 도표 설명을 내가 일일이 안 그려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마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해가지고 만들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간론. 인간론에서는 뭐 다른 걸 취급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타락, 이것이 이제 인간론에서 크게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신, 인간,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의 사역, 그분의 직임, 그리고 그분은 신인가 인간인가 하는 그분에 대한 양성, 그가 인성인가 신성인가, 신인가 인간인가, 이 문제를 여기서 이제 기독론에서 다루는데 그게 난제입니다. 난제. 그 다음에 존재론에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은 세 분인가 한 분인가 하는 이것도 신학적 난제. 그 다음에 인간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도 신학적 난제. 대부분 다 자유의지가 있다고 하지만 자유의지가 있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은 하나님의 절대성과 충돌을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절대자인데 절대자에게는 상대가 없어요. 근데 자꾸 인간에게도 독자적인 의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서로 충돌하게 되는 이 개념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독론에 있어서는 예수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가 하니까 이게 도대체 신이냐 인간이냐 라고 하는 문제가 이제 신학적으로 대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론.
이 구원론은 이제 일종의 성령론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인간에게 믿게 해서 믿음을 주어서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서는 주로 이제 구원의 서정을 다루죠. 어떤 서정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는가 해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중생시키고 회개시키고 부르심, 중생, 회개, 믿음, 그 다음에 칭의, 양자, 다 못 외우겠네. 성화, 견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영화로운 몸, 이런 이제 순서가 쭉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인가 중생이 먼저인가. 예를 들자면 불러서 중생을 시킵니까? 아니면은 중생시켜서 부릅니까? 그런 것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제 다 일반 신학에서 다 그거 헷갈려요. 그 다음에 성화에 대한 문제도 성화는 다른 거는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성화는 인간이 해야 된다. 아니면 신과 인간이 서로 협력적 관계에서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구원론에서 다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를 이제 교회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본질, 또는 교회의 그 주체 문제, 교회의 어떤 그 목표, 방향, 교회의 의식, 이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다 교회론에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가톨릭 신학에서는 교회가 구원을 분배한다. 예를 들자면은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걸 어거스틴이 얘기를 한 거예요, 4세기 때. 그래서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해서 가톨릭은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다.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하나 이슈로 대두가 되고 있고, 이제 우리가 취급하려고 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교회의 의식의 문제. 교회가 과연 어떤 제도나 의식에 매여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가 크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고, 마지막이 이제 종말론입니다. 종말은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일반적인 종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인적인 종말은 내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 그 다음에 예수의 재림, 부활, 천국, 이런 것들이 이제 종말론에서 다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미래적 사건이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오시는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올 때는 그럼 어떻게 오시는가? 부활은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하는가? 부활한 상태는 어떻고, 부활한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천국이 과연 있는가? 천국은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가? 죽은 사람은 지금 어디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종말론에서 다 다루는 거죠. 근데 이것을 이런 구조적인 논리 체계를 중심으로 이제 진술해 나가는 것을 미국 신학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조직신학, 조직적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유럽에서는 이 내용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교의, 어떤 그 합법화된 기준이 되는 하나의 가르침이다 해서 내용에 이제 포인트를 맞춰서 교의신학이라고 하고, 미국 신학에서는 조직신학이라고 하는데, 조직이든 교의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라도 하든 상관이 없지만, 이 지금 논리가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종교의 본질은 하나님인데,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로 말미암아 성경을 우리한테 주었다 했을 때, 여기에서 제일 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인가라고 하는 신빙성의 문제. 이게 확보가 안 되면은 그 밑으로 나오는 모든 이론들을 증명할 수도 없고 사실로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신학에서 가장 큰 문제인데, 성경이 완성된 AD 100년 이후로부터, AD 100년이 사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연도입니다. 그때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성경의 신빙성을 어떤 체계적으로 입증해낼 수 있는 원리를 제시한 학파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20세기는 완전히 성경관의 싸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진리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거를 여기에서 딱 확실하게 원리와 방법과 내용을 제시해서 논리적 체계, 정말 이것은 이러므로 성경은 진리다라고 하는 이론과 실제를 입증해내지 못하게 되면은 신이 있다 그래도 알 수 왜 이거 자체가 지금 진리인지 아닌지를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에 대한 문제, 예수에 대한 문제, 마지막에 종말에 대한 문제를 힘있게
설명을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신학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신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뭔가? 성경관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지금 확보가 안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이제 여기서 뭐 혼자 강단에서 얘기하고 몰라요. 여러분들이 실제 어떤 학회를 가보거나 뭐 지난번에 대구에서도 우리 김경훈 목사님 뭐 저 언약 1장 28절 발표했을 때 뭐 진화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그런 데를 가서 이 신학계의 현주소를 봐야 돼. 한국에 내놓으라는 신학자들의 수준이 어떻고 그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경험을 해야 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을 하는 것이 왜 중요하고 왜 우월한지를 거기에서 진짜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신빙성의 문제. 두 번째는 여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존재예요. 신존재.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기도 신존재에 대한 확증의 문제. 성경의 신빙성에 대한 확증, 신존재. 이거 안 되면 그 다음 거 안 됩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건 뭐 같이 다 맞물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전통신학에서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이것이 포인트예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다.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으니까는 하나님에게도 자유의지가 있듯이 인간에게도 뭐가 있다? 자유의지가 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뭐 했다? 타락을 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라? 인간이 져라. 이것이 이제 전통신학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유의지를 갖고 인간이 타락했는데 결국은 예수가 왜 필요하는가? 타락한 인간을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다. 이 예수를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아들이면은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예요? 믿어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을 강조하게 되고 성령의 사역의 핵심 사역이 뭔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구원론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마다 가면은 뭐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그게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구원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거냐, 이 말이죠. 구원파 교리의 핵심은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이 믿는 순간부터 구원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거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믿기로 작정된 자들에게만 성령께서 뭐 하는 거예요?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는 것이지. 그러니까 뭘 믿는가? 아, 내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믿게 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 믿음과 예수 믿음은 구원받기 위한 믿음과는 그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타락한 인간에게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의롭다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서 믿게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이 모인 데가 어딘가? 그것이 이제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와 구원은 그런 맥락에서 아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개신교 안에서도 교회 나와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평생을 교회 안 다니고 그냥 죽기 직전에라도 하나님께서 믿기로 작정된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어서 믿게 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이 구원에 대한 기본 취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 교회에서도 이제 그런 말들이 왜 나왔나 하면은 로만 가톨릭 교회 교황이 교회의 머리가 돼가지고 자기가 이제 그리스도로부터 열쇠를 위임받아가지고 자기를 통해서 죄 용서도 해주고 자기를 통해서 천국도 보내고 하는 이런 일들을 교황에게 위임했다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에서 그러나 종교개혁자들은 그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는 반드시 나와야 되고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행해지는 의식들이 있다. 그런 의식도 반드시 교회가 집행을 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을 완전케 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이제 나중에 교회를 할 때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서로 배우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 교회의 필요성이지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나와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면서 그 선한 뜻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으로서의 교회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종말론. 그럼 이제 일반 전통신학에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교회를 이룬 자들이 최종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종말이. 천국을 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 따라 창조된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인간의 의지로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인간이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고 살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가 된 자들의 최종적인 종말은 천국을 간다. 이것이 이제 전통신학에서 말하는 교의신학의 논리 체계라는 거죠. 그러나 이제 언약 성취사 신학에서 하는 말은 이런 모든 내용들이 이거 지금 전부 다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창조했다? 인간을 창조한 거예요. 해놓고서는 그 인간이 뭐 한 겁니까? 타락했고, 예수님은 왜 오신 거예요? 타락한 인간에게 생명을 얻게 위해서 왔고, 와가지고는 예수를 믿으라 했고, 믿으니까 인간이 구원을 받아 교회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것은 누구를 위한 신학이다? 인간이 모든 신학의 중심에 자리하게 되는 인간이 주체가 되는 신학. 그래서 이걸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이걸 인본주의 신학이라고 얘기하는 인간 본위의 신학이다. 그러나 성경은 뭔가? 성경을 계시한 목적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 겁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기 계시서예요. 자기 계시서. 그러니까 뭐 나오면은 이제 제일 먼저 우리가 구성을 한다면 성경적 기독교 있잖아요. 거기 보면 성경이 나오죠. 가장 기본적인 텍스트. 섭리의 의도, 목적, 이유, 동기를 다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신의 존재를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이름으로 존재하신다. 신의 존재 확인하게 되고, 신의 존재 확인하게 되니까 그 신에 의해서 인간이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그거를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인간의 신이 인간을 통해서 피조 세계를 섭리해 나가는 것이 역사예요, 역사. 역사가 무엇인 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신학의 최종적인 결론이 뭔가, 그것이 세계관이에요, 세계관. 신이 인간과 역사를 주도해 나가시고 모든 세계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이 세계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마지막 신학의 꽂힌 결론인 세계관으로 종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인 세계관 보면은 전부 인간 중심이에요. 인간이 자연을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세계가 왜, 뭐 우주는 왜, 뭐 세계는 왜,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인간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증시키기 위한 계시적 의도에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기도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은 뭐 이거 전부 다 하나님 계시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신론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확증을 하고, 여기서는 성경의 신빙성을 확보하고 신의 존재를 확정하고,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에게 종속된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놓고는 인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고 언약하시잖아요. 왜 복 주고 언약하는 겁니까? 인간에게 왜 복 주는 거예요? 복을 주는 형식이 언약 아니에요. 왜 언약을 하는 겁니까? 당신. 인간에게 언약을 해서 그 언약대로 뭐 하시니까? 인간을 통해서 성취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여기는 그게 아니고, 타락한 인간에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인간론이 형성이 되는 거고, 성경신학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인간 만들어서 왜 복 줬는가? 그 복대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그걸 알게 하기 위해. 그리고 기독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타락한 인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가 온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섭리하도록 성경이 다 언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들은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거 아니다. 아버지의 뜻 이루기 위해 왔다. 아버지 뜻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겠다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걸 우리는 구약을 언약이다. 누구에 대한 언약이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언약된 대로 오셔가지고 모든 구약의 율법과 시와 선지가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크게는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내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구약에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해서 나를 통해서 누구를 하나님을 지금 알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인간 구원이 근본 목적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 구원은 지역적인 거예요. 지역적인 거.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것 중에 작은 한 지엽이 뭔가 거기에서 타락한 인간 구원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걸 통해서 그것 하나의 언약 성취사적 맥락이지 뭐 인간 자체를 뭐 불쌍히 여기고 뭐 인간을 사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건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택했기 때문에 믿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지 믿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 말의 어감을 아시겠죠? 믿어야 구원받는가 믿게 해서 구원받는가. 그건 믿게 해서 구원받는 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 이거죠. 그건 잘못된 얘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교회론 그렇게 교회가 되어가지고 교회 생활하면서 살다가 왜? 세상은 어떻고 세상은 악하고 교회는 어떻고 선하고. 여러분 교회 선한 사람만 모입니까? 안 그래 똑같아요.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볼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한 것뿐이지 속 사람은 크게 변한 거 없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을 그래도 부분적으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의 차이지 그 내용적인 무슨 어떤 죄 문제가 깨끗하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이 사람들은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은 더럽고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고 그러면서 돈은 뭐 알아보라. 교회는 깨끗하고 세상 더러우면 세상 나가지 말고 우리끼리 집단생활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단자들이 집단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해가지고는 이제 마지막에 어디 간다? 천국 간다. 이게 목표가 어디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인간을 위한 구도로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너무도 분명한 거죠. 근데 신학은 우리 천국 보내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천국 우리 왜 보냅니까? 천국 왜 보내는 거예요? 천국을 왜 보내요? 우리가 언제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존재한 거 이게 지금 천국 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이 시간세계, 피조세계에서 이 비밀을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놨다가 그 다음에 여기에 살 동안 필요한 옷은 육체라고 하는 옷이지요. 이 육체라고 하는 옷. 이거 입고 살다가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육이고 이게 영이고 죽음이란 뭔가 이거 벗는 거예요. 뭐만 남아있는 겁니까? 영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은 육을 입고 있던 육을 벗고 있던 영은 영으로 어떻게 해요? 항상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형식이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죽으면 이제 여기서 옷 벗고 어디로 가요? 어디론가 올라가는 거지. 내려가는 곳은 어디예요? 지옥이고. 이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라 이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은 공간 개념이 아니에요. 공간 개념. 지옥은 땅 속에 있고 천국은 하늘 위에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상태의 개념이라 그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육을 입고 있지만은 내가 심령의 평안을 누리고 산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뭐 생활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천국 생활하는 거라니까. 천국은 육을 벗고 이 다음에 가는 곳이 아니고 지금도 그냥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왜 못 느끼는가? 육이라고 하는 것에 지금 갇혀 있으니까 이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살아나 버리면은 이제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세계에 대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인데 자꾸 여기는 이제 어느 시점으로 끊어가지고 예수 믿기 이전, 예수 믿고 난 이후 이런 식으로 교회, 세상 자꾸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고서는 그 다음에 죽음, 이 세상과 천국 다 이렇게 이원화시켜서 나눠놓고서는 이제 나중에 가는 곳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전통적인 교리신학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은 뭔가, 이게 이제 스피드하게 나갑니다. 빨리 20시간에, 80시간짜리를 20시간에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도 좀 하시고, 교환, 안 그러면 이 교회신학, 이 책은 벌크업이 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면 좋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제 서론이니까 이 신학에 대한 흐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런 구도를 갖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철학의 그 대가인 플라톤부터도 나누어요. 이렇게. 이걸 우리는 이분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를 악한 세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피조 세계를 벗어난 이 이데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를 선한 세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과 악을 대립시켜 놓습니다. 선악을 대립시켜 놓고 이걸 이제 우리의 육체, 인간의 육체 또는 세상, 이걸 정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하나의 이데아의 세계, 관념의 세계,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인 세계지요. 이런 걸 하나씩 만들어 놓은 거예요. 플라톤이. 그래가지고 여기에 살면서 괴로운 것은 바로 뭔가 육체의 소욕이고 악의 종노릇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이제 어디를 추구해야 된다? 이 관념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실을 무시하고 왜 앉아갖고 뭐 한 거예요? 이 황당한 세계 소리만 하는 거죠. 제가 조금 싫어하는 부류 중에 하나가 어떤 부류인가 하면 이런 스타일들이에요. 현실 무시하고 어디만 앉아가지고 막 황당한 소리 해서갖고 막 자기도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하고 나중에 소크라테스도 그러잖아요. 자기도 막 얘기하다 자기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는 질문해놓고 도망가고 막 그러잖아요. 이 철학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철학의 세계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뭔가 하면은 존재론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존재. 근데 뭐 존재라고 하는 것이 신을 빼놓고서는 신을 빼고 무슨 뭐 우주에 대한 존재, 뭐 우주에 대한 본질, 인간에 대한 존재, 인간에 대한 본질 아무리 얘기해 보십시오. 무슨 답이 거기서 나오는가. 이거는 지금 우주에 대해서 지금 현상계와 우주계를 분리해가지고 이 땅 너머의 세계는 선한 세계고 이 땅의 세계는 악한 세계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지금 현대의 신학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습니다. 세상은 악한 것이고 교회는 선한 것이고 이게 다 이원론이에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이원론의 이런 그 세계관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이제 이 이분법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거스틴 때 와갖고는 이제 교리화시킵니다. 어거스틴이 쓴 그 신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난 다음에 가게 될 우리가 어디예요? 이게 이제 천국이죠. 천국은 선한 곳이고 세상은 악한 곳이다. 맞아요, 틀려요? 이 시간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 점심 먹고 지금 딱 몸 신체가 지금 바로 녹아드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하는데 그래도 너무 이렇게 막 몸을 떠맡기지는 마시고 이 세상은 악하고 천국은 어때요? 이게 맞느냐 틀리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맞아요? 세상이 그러면 선해요? 맞다고요? 혼란스럽게 하면 나도 같이 졸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 들으면 다 비슷비슷한 것처럼 보인다니까? 세상은 악하잖아요. 천국은 선한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그 옛날에 코미디에 그러더만 이 더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빨리 어떻게 하고 하직하고 어디로 가자? 천국으로 가자. 그럼 지금은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천국은 여기에 있고 여기는 어디다? 세상이다. 그게 틀렸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내가 그렸던 이 원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원리가 없어요. 그냥 현상을 분리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과 악을 대립시켜 놓은 것이고. 근데 하나님에게는 선과 악이 뭡니까? 일반이에요. 선악이 일반이에요. 요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선과 악을
공간적으로, 장소적으로, 시간적으로, 관념적으로 구분 지어놓고 설명하기 시작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천국이고 이 세상 안에 지금 뭐가 갇혀 있는 겁니까? 예, 교회가 갇혀 있는 거죠. 예, 교회가 힘든 거야. 예. 여러분들도 여기 있으면 좋다가 세상 나가면 어때요? 그게 잘못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공간에 여러분들을 예속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아, 여기 있을 때는 편하다가 문 열고 나가면 어떻게 된다? 세상으로 팍 나가니까. 그럼 여기는 뭐 천국이에요? 세상으로 나가니까 그때부터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그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원론적인 세계관들에 의해서 지금 우리도 자꾸 그런 생각을 잘못하면은 빠져들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이제 천국과 세상과 교회는 서로 원수지간이고, 그래서 이거 빨리 벗어나서 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교회 외에는, 교회 밖에서는 구원이 없고, 이 교회 밖에 여기서는 구원이 없고, 반드시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구원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가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세기, 요건 4세기. 요거 이제 그 다음에 12세기에 딱 넘어 들어오면은 이 세계를 탁 넘겨버립니다. 아퀴나스가. 그래서 여기는 초월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초월신, 이런 말 좋은 말 아니에요. 신이 어디를, 이 세상과 교회를 어떻게 초월해 계신다. 자, 어거스틴이 교회가 제일 이 세상과 대립된 상태에서 교회는, 세상과 교회는 서로 이게 대립관계예요. 싸워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천국을 인정을 했어요. 근데 12세기 아퀴나스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신은 이미 초월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는 어디로 가버렸다? 세상에 있지 않고 저 갔다. 그 가기 전에 교황에게 뭘 주었다? 이 세상의 교회를 다스릴 권세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이제 모든 리더는 누구이다? 신이 아니고 신의 대리자. 이거 아주 위험한 말이에요. 신의 대리자. 신은 초월에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대리해서 대신 누가, 교황이, 인간이 뭐 노릇하는 겁니까? 신 노릇하는 것이 대리자예요. 대리자. 여러분들 요즘은 뭐 그런 거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그 부흥사들 보면은 요새도 그런 사람들 많아. 딱 기도하면서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 말씀을 받아왔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파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들은 뭡니까? 오늘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에게 말씀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대리자예요. 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뭐 하는 겁니까? 분배해 주겠다 그 말이죠. 그 용어 한마디 한마디를 이제 섣불리 써서는 안 되는 거죠. 대리자는 없습니다. 대리자는 말은 신의 대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대신 보여주는 것, 인간이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시공형으로 지금 제한된 세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상화되어야 보고 알 수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시공형을 초월해 계시는 분인데, 신이 직접 와서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당신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는가? 시공형을 초월해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당신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대리자라고 하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대리자는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습니다. 목사가 결단코, 인간이 결단코 대리자가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가르치는 교사, 교황도 가르치는 교사예요. 근데 주책 맞아가지고 자기가 지금 신의 대리자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적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대리자는 한 분밖에 없는데 이것이 12세기 아퀴나스가 만들어 놓은 초월신 사상에 의한 교회의 머리가 교황이라고 교리적으로 이렇게 확고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를 누가 다스린다? 성령이 다스린다고 말해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대리자를 통해서 가장 강하게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보다 누구에게? 저에게 더 세게 역사한다고 가르친다. 목사들이 다 그러잖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다 어깨에 짊어지고 어디로 간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뭐 한다? 쪽지 다 적어가. 이거 전부 쇼하는 거예요. 그거 다 대리자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뭔데 다 적어가지고 올라가서 하면 뭐 하나님이 자기 기도 받나? 요새는 전부 하나님하고 1대1인데.
하나님이 여러 번 기도 받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뭐라고 내가 올라가서 내가 기도하면은. 저는 그런 장난 안 하잖아요. 연보 봉투 다 걷어가지고 이름 불러가면서, 1년, 1월 1일 날 되면 여러분들 호명 기도하는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그 대리자가 하는 짓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 꼴을 못 보니까 16세기에 칼빈이 이제, 루터와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이, 교황은,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동등하고, 교황의 권위가 바로 속죄 권세가 있고, 교황에게 속죄 권세가 있고, 교황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하고 또 공동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종교개혁의 3원리가 얘기해 주는 겁니다. 종교개혁의 3대 원리는 뭔가? 오직 성경의 권위, 그 다음에 만인이 다 제사장이다. 교황이 대리자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만인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구원은 공로 구원이 아니다. 인간이 무슨 선행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다. 이 3대 원리가 종교개혁의 3원리예요. 그렇게 해서 칼빈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이때는 이제 무슨 신관이 나오는가 하면, 이때는 초월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내재신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초월신만 있고 내재신 대신에 누가 온 거예요? 교황이 있는 거고, 종교개혁 때는 하나님은 지금 예수님 여기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어디 계신 거예요? 하늘에 계시잖아요. 여기는 그 속에 있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지금 성령이 어디에 있어요? 이 속에? 깝깝하겠네. 깝깝하겠어. 그 내가 나쁜 마음 먹으니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더러운 인간 그러고 어떻게 해? 휙 나가버리고. 그 나가서 막 부르면 또 어떻게 해요? 들어오고. 여러분, 이 교리신학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씩 따지고 들어가면은 막 골치 아프고 혼란스럽다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는 막 한 80시간 하니까 막 사람들 헷갈리게 만들었다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무슨 대답도 못하고 무슨 질문만 하면 전부 눈만 뜨고 깜빡깜빡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왜? 이거 뭐 말 들어보니까 이 말이 그 말고 그 말이 저 말 같고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기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저기도 있어요, 없어요? 그 하나님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면 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 말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기도할 때 아버지요, 아버지요 했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아버지가 있고 땅에 예수가 있었습니까? 춤추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이거 헷갈리는 거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의 사고를 일단은 이분화 시켜 놓는 겁니다. 이분화 시켜 놓고 이제 결론은 뭔가 이 안으로 끌고 들어와야 이제 하고 이제 막 이거 할 때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여기에 충실하다는 것은 뭔가 막 골치 아파지고 곧 막 번민하고 헷갈려야 돼. 여기 들어와서는. 신이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까?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있다? 네 마음에 있다. 그 마음에 시커먼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그 피곤해하고 계시겠어요? 그럼 뭐야 이거? 그래서 이 전통신학의 함정이 뭔가 하면은 똑같은 이분법이에요. 개념만 다르지.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그 지금 여기에는 성부와 성자가 있고 두 분이 심심하니까 여기는 누가 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제 이런 건 나중에 이제 신론할 때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요. 지금은 사조 얘기하는, 신학 사조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초월신과 내재신을 이제, 전통신학에서, 신은 여기는 초월에 있고, 여기는 교황이 다스린다고 아니다. 신은 여기에도 있고, 어디에도 있다. 여기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니까는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는 이런 교리주의에 질려버린 거예요. 과학적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도 그냥 여기는 막 교회가 탄압을 했고 여기는
교리가 탄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17세기로 나가지고는 우리 그런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자. 그래가지고는 아예 여기를 이제 초월신으로 해서 여기를 묶어버린 겁니다. 딱 묶어버리고 아니면은 신은 없다라고 전제해버리고 이 세상은 누가? 인간의 과학적 이성이. 그래서 이거 갖다가 우리는 이실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세계는 어떤 이치에 의해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은 자동차 시동을 탁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저절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동의 시동자. 예. 탁 시동 걸어놓으니까 이 세계는 그냥 어떤 이치와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 예. 그리고 이제는 인간의 과학적 이성. 여기는 철학적, 로만 카톨릭은 철학적 이성을 주장했지만 여기는 과학적 이성을 주장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적 잣대를 가지고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심판하고 과학적 잣대에 의해서 이런 세계, 이런 신관, 이런 세계관들을 다 이제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때 이제 우주관의 변화가 생기고 자연신론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세계의 법칙을 벗어난 초자연적인 사건은 있다 없다. 그거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있다 없다. 그거는 초자연 계시잖아요. 자연 법칙에는 반드시 정자와 난자가 합해져야만 뭐가 만들어져요? 생명체가 만들어지는데 성경은 보니까는 뭐예요? 이런 거는 이건 전부 다 이제는 허구다, 허구. 하고 다 잘라버려서 무신론화 시켜버리고 과학적 이성으로 입증될 수 있는 것만 뭐다?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늘 말씀드립니다만 과학이라고 하는 범주가 과학은 점에 불과한 거예요. 아직도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지 못한 것이 이만큼이라면 이게 비과학이죠. 이만큼이 비과학이라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요 기준 가지고 이거를 지금 판별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어떻게 바둑 1급이 바둑 9단의 생각을 읽을 수가 있습니까? 바둑의 1급 실력 가지고 9단과 겨루어 이길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똑같은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라면은 이만한 것이 비과학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이다 아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아주 그냥 겁없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는 시대가 17세기의 과학혁명에 의한 그런 세계가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8세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더 구체화되어 가지고 계몽주의 시대라고 그러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와서는 좀 더 그것을 인문학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이제 그때는 칸트가 등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많은 그 인문주의자들이 존재론 그 다음에 뭐 인식론, 존재론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뭐가 진짜 참 존재하는 것인가, 뭐가 실존인가, 그런 문제를 지금 이제 거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있다고 있는 건가, 없어도 있는 건가, 뭐 이런 문제들, 뭐 이 골치 아픈 문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인식론, 뭐가 참이냐, 무엇을 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있는 것이 있는 것이냐, 없는 것이 있는 것이냐, 뭐 이런 거. 예를 들자면은 그 성경은 그거 얘기하잖아요. 나타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은 뭐예요? 이걸 존재라고 우리는 얘기하잖아요. 예? 존재라고 얘기하고 실존이라고 얘기하는데 보이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고 비실제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마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근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개념의 충돌이 벌어지는 거야. 야, 보이는 것이 진짜냐,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냐, 뭐가 참 존재냐, 이런 식의 이제 질문들이 이때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뭐가 가치로운가, 뭐를 해야 되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가, 뭐가 가치로운가, 이것들이 이제 막 18세기에 와서는 막 인문주의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그런 질문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막 학자들이 막 자살을 하기 시작하고 왜? 근본을 모르니까. 뭐가 참 실존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뭐다? 그 말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 없다. 그게 진짜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다. 그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조금 더 들어가면 우리가 혼수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종말.
더더군다나 뭐 이 나타난 것 가지고도 지금 제대로 나타난 것이 뭐가 참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것이 끝나고 나면은, 보이는 형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의 세계는 어떨 것인가? 과연 있는가? 없는가? 상태는 어떤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종교에 대해서도 나옵니다만, 종교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종교가 왜 출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종교가 왜 만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모든 종교의 출발은 뭔가 하면 인간의 죽음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 프로이드도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종교가 왜 필요한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미쳐버릴 것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교를 만들어가지고 뭐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단 신이라고 하는 관념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의지함으로써 죽음의 공포로부터 뭐 할 수 있다? 벗어날 수 있다. 그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게 보편적인 종교관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그거 뭐 있다 없다 정도가 아니고 뭐예요? 확실한 것을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기독교처럼 이 종교관이 분명한 것도 없고 내세관이 분명한 것도 없어요. 저도 이번에 그 종말론 교환 이제 다음 학기에 서울서 강의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금은 저한테는 휴식기입니다. 책 다 탈고해놓고 이제 다음 주이면 책이 나온다는데 그동안 시간 있을 때는 이제 앞으로 강의할 교환 준비하느라고 종말론 준비를 했는데 종말론 참 재밌어요. 예. 이거 진짜 미래적인 거지만은 과연 그럴까? 아이고 정말 그렇게 될까? 천국이 있을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와요 안 와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그래서 이 18세기에는 아주 복잡스러운 인간의 문제, 신의 문제, 또 신이 없다라고 해버리니까 칸트가 그 말 한 겁니다. 이 신 증명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없다고 해버리면은 여기에 사는 인간들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완전히 무질서, 부도덕, 장악성 이런 것들이 나타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있든 없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가상적인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 의해서 상선불악, 인과응보라고 하는 체계를 만들어 놔야 이 세계가 도덕적인 질서를 유지하면서 그나마 사회성을 구축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게 칸트가 만들어 놓은 이론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을 전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들이 뭐 한 거예요? 나름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뭡니까? 인간들이 나름대로 추상, 관념, 추론해갖고 만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냥 신이 어떻게 당신은 우리한테 확 와서 오픈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 신관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아예 그냥 본격적으로 종교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때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계시 역사로 보지 않고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때는 어떻게 이렇게 하는 생활과 문화와 양식에 의해서 살았더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이들에게 배울 점이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이들은 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으며 왜 그런 신앙관을 가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연구하는 것이 이제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성경에 대한 접근법이고 이들은 왜 야훼 신앙을 가졌는가?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성경은 그게 아니고 계시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계시하는 계시서인데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벌써 신 부정하지요. 관념적인 신으로 만들어버렸지요. 그리고 과학적 이성에 의해서 입증되지 않는 것은 사실로 보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신을 배제한 이스라엘의 역사 자체를 이들이 역사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해석하는 이런 방식들이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넘어와서는 유명한 신학자 불트만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신화다. 창조는 신화다. 해놓고서는 이제 그 고대의 신화를 우리가 현대적 재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자. 고대 신화에 보니까 실제로 그 고대 근동지에 가면은 창조 신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의미를 새롭게 찾자. 이것이 이제 볼트만의 신학 방법이고, 바르트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바르트는 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이 있는데 신이 여기에 이제 인간을 만나러 왔다. 그러니까 인간도 누구를 만나러 가자. 신을 만나러 가자. 이것이 이제 그 유명한 우리 만남은 만남의 신학이라고 이게 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왔을 때 인간이 신을 영접하고 만나야만 거기에서 어떤 큰 파장이 발생을 하고 거기에서 큰 신학이 형성이 된다 해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이제 바르트의 신학이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서 보수주의 신학은 뭔가, 뭐 이 사람들의 성경과는 막 요지부동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게 순환 논리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냐면 이러이러한 체계에 의해서 이러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거는 성경에 있다. 성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다. 이게 이제 그게 고쳐먹고 맴맴이에요. 그런 식으로 보수주의 신학자들이 성경의 신빙성에 대해서 입증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 대해서도 완전히 이런 논리에 의해 가지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주로서만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 10분 쉬었다 하십시다. 10분 쉬실 때 그대로 앉아서 조세요. 그래갖고 이제 10분 뒤에는